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1035면 1절부터 9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가지는 의문 7가지 국민일보에 게재된 겁니다. 맨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병철 옛날 삼성 창업자가 죽기 전에 차동엽 신부죠. 신부에게 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수요 성경 공부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교인들이 하는 7가지 질문 가운데 맨 마지막이 뭐냐면은 도무지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다.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래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이래 보면은 나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믿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마음에 의심이 있으니까 그 믿는 대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또 구원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면서 교인들에게 하는 말은 예전엔 참 자주 했어요. 믿어주지 마라. 택도 아닌 질문을 해라.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자기의 믿음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맛보면 사는 생활이 되어지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설교할 때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뼛속 깊이 DNA는 유교적 가치관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리고 샤머니즘적 사고관이 도사리가 있어요.
어쩌면은 한국에는 유교적인 가치관이나 샤머니즘 가치관으로 성경을 보는 해석하는 목사님들의 교인들이 열광을 해요. 왜냐하면은 자기 생각하고 맞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커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런 평안함이 없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면은 참 평안한 것은 그런 것과의 싸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당시에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헬라적 세계관이거든요. 그래서 허탄한 신화, 망령된 행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또 기독교가 항상 2000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늘 문제가 뭐냐면은 헬라적 이원론입니다. 그런 것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학을 깊이 연구하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대로 따라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죽어서 천국 간다. 이거는 헬라적 이분법이에요. 공간의 이원론. 이곳은 지옥이고 저곳은 천국이고, 히브리적인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히브리적은 시간적 이원론이 그리스도가 오기 전 세대, 그리스도가 오고 난 이후의 세대, 그리고 재림과 함께 오는 세대, 완전한 세대.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에서 그리스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이룬 그 구원을 경험하다가 재림과 함께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큰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헬라적 이분법에는 현재의 삶을 부정해요. 아니면 또 현재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헬라적 이분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알면 뭐 하나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사고가 굉장한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해도 안 되고, 그리고 금검전략해야 되고,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장소적 이분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또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해서 또 많은 걸 소비하는 그런 쾌락의 삶도 역시 다 헬라적 이분법이에요. 히브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완료형의 신앙을 가지세요 이러잖아요. 그 완료형의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 완료형의 사고가 굉장히 달라요. 뭐 교회에 다니는 거나 개인의 삶에서나 이럴 때에도 미완료형으로 믿으면은요 늘 원망하고 불평해요. 완료형으로 하면은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지난 주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예수 믿으면은 성숙되면은 네가 내 아들 된 게 참 고맙다. 완료형이잖아요. 미완료형. 너는 내 아들로서 이렇게 해야 돼. 또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내가 김씨로 태어난 것 왜 태어났지? 성숙되면은 참 나 같은 자를 아버지의 아들로 받아준 것을 감사한다. 이런 게 천륜이거든요. 이런 사고를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들어가지고 되겠어요? 왜? 수많은 정보가 있는 사회 속에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들으니까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했지. 그래서
수요일까지 그래 못 살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새롭게 생각을 바꾸면은 행복의 시작이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료형,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보면은 똑같은 거예요. 내 목사님으로서 이야기가 뭐냐면은, 아이고, 교인들이 왜 저래? 내가 제대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왜 저 모양이야? 전부 미완료형이거든요. 완료형으로 보면은 참 우리 양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권사된 기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구 권사님 권사된 기 감사합니다. 이런데 미완료형으로 믿으면은 그런 신앙이 안 나오거든요. 목사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참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어디 있나? 나를 이 교회의 권사로 삼아준 것에 감사.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변화가 아니고 사고의 변화예요. 여러분들이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이런 게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하는 히브리적 이원론으로 사고해야 할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것만 알면은 뭐냐면 히브리적으로는 이원론이고 헬라적으로는 장소적 이분법이고 그건 지식이 뭐뭐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히브리적으로 야다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듣고는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참 행복해요. 똑같잖아요. 사춘기 때 우리 아버지는 왜 저래, 우리 엄마는 왜 저래 이러면 늘 가정이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철들어서 그것도 시집가서 부모 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철들면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참 인간은 어리석게 다 떠나고 난 뒤에 그때서 알게 되거든요. 그때 내가 이런 거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의 현재성이 참 중요한 거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못 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설교를 하면서 제일 고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구원이 크게 이렇게 코끼리라고 하면은 이 코끼리 코만 그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코만 설명하려 해도 부족해요, 시간이. 그래서 전체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코로 가서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이러니까 내 설교가 좀 길어지는데 또 학교에 있을 때 강의는 90분 강의니까 늘 90분에 익숙해 있다가 어쨌든 30분에 마치려 해도 한 10분 더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코만 잘 그려주면은 코끼리를 못 보기 때문에 코만 보기 때문에 신앙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또 코끼리만 큰 그림만 그려놔놓으면은 디테일한 삶이 없기 때문에 지식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설교자로서 늘 고민이 그런 건데 옛날에 제 아버지는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에도 쭉 연속해서 다 그림대로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목사들이 뭐 희한한 게 많이 나왔어요. 컴퓨터 탁 보탄만 쳐도 멋진 설교가 쫙 컴퓨터에서 나온다 그래. 네, 지금 병원 신방 가는데 무슨 안 걸리고 이런 사람인데 설교 뭐 할까? 이러면 본문에서부터 5분 설교 착 나온대. 그건 설교 아니지. 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참 그건 목사로서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전에 농경 시대니까 이런 말씀 하세요.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모른대. 옛날엔 다 천수답이잖아요. 그래서 저 구름엔 비가 없을 거야 하고 물 받을 준비 안 하면은 그 해 농사
완전히 망친다는 거지. 교인들이 마찬가지. 어느 예배에 은혜 있을까 하고 자기가 예배를 초이스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 망친다는 거지. 하나님은 어느 구름에 비가 들어있는지 모르지만은 예배도 어느 예배에 나에게 은혜 주시고 임팩이 있는 그런 예배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외식이 아니고 늘 먹는 집밥이잖아요. 집밥은 맛은 없지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요 예배도 우리 교회의 주일 예배에 이렇게 안 빠지고 나오시는 분은 17년 동안 자기도 모르게 많이 변했으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감동받으려고 자기가 예배를 초이스한 사람은 안 변해요. 안 변해. 자, 잠깐 옆으로 갔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오늘 이 성경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는 무엇이 핵심이냐면은 믿음이 무언가에 대한 것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강도사님이 준비 찬양 고난 내 영혼, 그것도 믿음이거든요. 의지하는 것. 그런데 이럴 때에도 그 믿음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지. 그런 걸 교리적으로 알면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또 좀 더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에도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싸움, 신인 협력 여러 가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진리를 제대로 알면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이유는 올바른 삶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믿음은 삶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인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거든요. 앞에 이야기한 것에서 헬라적 이분법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을 금욕주의나 쾌락주의로 가져가요. 히브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금욕주의도 아니고 쾌락주의도 아니고 인간 본연의 삶을 살아요. 그러려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성경이 건사를 믿어 이럴 때에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에 성경이 권사를 의지해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신뢰라는 것은 또 성경이 권사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도 믿는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올바른 신뢰성을 말해요.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다시 하자면은 그 신뢰성이 가져오는 삶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질문은 우리가 도무지, 물론 나는 그걸 알아요. 하나님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말은 이런 것이 내포되어져 있겠지요. 설명은 안 해도. 왜 하나님 세상에 나쁜 놈들은 잘 되고 선한 사람은 힘듭니까?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또 자기가 큰 병에 걸리는 거는 잘못됐을 때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나에게 이런 거 줍니까?
또 여러분들이 뭐 교회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 때, 난 잘못한 거 없는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주권자라면서. 믿음이 잘못되니까 그런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믿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그 앞에 내가 송경희 권사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송경희 권사님의 어떤 부분이 나에게 마음에 들고 이익이 돼서 신뢰하다가 다른 부분에서 보니까 내가 신뢰하는 거하고 다른 면이 있네, 내 사람 잘못 봤네, 관계 파탄이 오는 거거든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신뢰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기 생각대로 해준다고 생각할 때는 할렐루야 하고 나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 순교 각오했다 이랬다가 자기 생각하고 좀 틀리면 휙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 있느냐고. 교회도 마찬가지. 그건 믿음이 잘못된 데에서 나오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그래 믿어도 안 되고 사람을 그래 신뢰해도 안 돼요. 그런 삶을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쭉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되는가? 관점에서 성경이 이래 보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나 교회의 역사가 실패의 역사이구나, 이걸 아셔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같이 믿자, 유대인 같이 믿자, 바울과 같이 믿자, 초대교회와 같이 이래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이 안 나요. 언제나 인간에 의해서 실패됐지만은 그 실패한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은 완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럴 때에도 참 이런 거,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한마디 할 때에는요, 신학 전체의 아우라 속에, 아우르는 속에서 한마디 하기 때문에 내가 말로 표현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의 코끼리 코에 지나지 않아요. 전체의 이야기 속에서 그걸 좀 여러분들이, 그거는 뭐냐면 단 한 시간에 이래 설명이 아니고요, 오랜 신앙의 축적 속에서 나와야 되어져요. 저도 젊은 시절에 설교는 한 부분을 설교해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쨌든 다시 제자리로 오면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신뢰한다, 의지한다, 이런 것에서 인간적인 신뢰와 의지를 이야기해요. 대부분 보면 사랑도 그렇다 그랬잖아요.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인구에 계시하는 그 사랑은 인간의 단어에 없어요. 없어. 인간의 단어에. 그래서 가장 가까운 아카페를, 십자가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행위에 아카페라 하자. 이게 요한이 이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허탄한 신앙, 망령된 신화, 이런 것의 경계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하려면 안 돼요. 저는 설교나 많은 잘못된 믿음을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설교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은 오해가 생겨나요. 잘못된 삶이 나와요. 자식이 부모를 지 생각으로 이해하는 순간 제대로 된 삶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질문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질문에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이해가 안 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이 질문을 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이거 몰라버리면은 구원사와 신앙생활에 혼돈이 일어나요. 혼돈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성경에 이런 거하고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 또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함, 바울이 병자를 고친 것, 이런 걸 보면서 구원사와 신앙생활을 혼돈하면은 목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목회에 보면은 여러분, 치유 목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예? 뭐 송기철 장로나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거기 한호해요.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100명 중에 1명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걸 일반화해가지고 해버리면 99명은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한 명 그것이 아니라는 게 아니야. 그게 없다 이러면은 과학이 돼버리겠죠. 신앙은 절대로 진리는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려면은 구원의 사건과 신앙생활을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이거 구분 안 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100명 안수기, 100명이 뭐야? 1000명 안수기도 했는데 1명 나았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신유의 은사이니까 능력이 있다 이래버리면은 999명은 그 목사를 추종하는 세력이 되어져 버려요. 그럼 신앙을 올인하게 되어지고 그 신앙이 얼마나 많은 학대가 일어나고 그 목사는 교주의 권위에 올라가고 수많은 사람은 추종하게 되어지고 누구를 추종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추종해야 되는데 예수를 추종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된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의 앞에 말하고 또 연관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계시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참 자유가 일어나요. 자유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내 생각에 아버지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과 다른 믿는다는 말은 이해한다는 말하고는 반대잖아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인간은 항상 이해된 만큼만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버리면 나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는 관계에 파탄이 와요. 여러분들이 나를 믿는다 이럴 때에도 자기가 이해한 만큼 믿었다가 지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목사님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상하네 이래버린다고. 그 믿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은 이해가 안 되지만 믿는 거예요. 부모를 그래 믿어야 되거든요. 언제 이해되는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이해되어져요. 아, 그래서 그때 그랬구나. 하나님 언제 이해하는가? 죽어서 천국 가면은 하나님 비로소 그때 이해된다. 이 땅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는 믿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만 믿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 알란가 모르겠네. 내한테 잘해주고 내가 이해하는 사람들 믿는 거 그러면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하고 같지 이래 생각해요. 내가 이해 안 되는 순간 그때에도 우리 교회에 권사님이 그럴 리가 없어. 첫째는 두 가지 생각이 중요하겠지. 이런 게 다 내 경험에서 뭔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을 때에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이 그럴 뿐이 아니야. 그런데 정황으로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러면은 그 다음에 생각이 뭐냐면
그분이 그랬을 때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이게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신뢰의 관계라고 저는 봐요. 그랬는데 모든 사실을 밝혀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러면 그건 버려야죠. 그런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는 건 사기지요. 그러나 버리는 것도 내가 버리는 게 아니고 항상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제 목회를 하면서 하는 걸 보고 알란가 모르겠는데 저는 내가 결단해서 뭐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려. 그 대신에 말은 해. 그 뭐 2040 비전 우리 이래 하자. 그런데 내가 행동 안 해요. 왜 그런가? 구약 성경 보면서 내가 참 왜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것을 볼 때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그래서 제가 카이로스의 순종이 진짜 순종이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보다 내가 열심히 앞서면은 내 의가 되기가 쉽고 그 일 때문에 인간관계가 파괴되기가 쉽고 일은 하지만은 결과는 나았지만은 다음번이 안 좋고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런 게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 그 믿음에 대한 설명.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진짜 믿음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참 자유가 생겨요. 자유. 이런 자유함이 있는 공동체야말로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줘요. 평안을. 오늘은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앞에 부분 도무지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설명했고,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이해가 안 돼요. 기적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또 다음번 제 수요 성경 공부에 설명하려고 해요. 자, 정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믿음이 어떤 삶을 유발하는가 때문에 믿음의 색깔이 참 중요하다. 그 믿음을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든지 사람을 신뢰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진짜 올바른 삶이 안 나온다. 이해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이해하는 믿음. 왜? 그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려놨잖아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안다. 항상 우리는 부분적으로 안 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런다고. 그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알리라. 이분 알렉산더 이야기도 제가 해드렸잖아요. 정신과 의사가 임사 체험을 하고 자기가 죽음 위에 천국을 체험하고 난 뒤에 천국에 갔는데 느끼는 게 뭐냐면 거기에 뭐 강이나 이런 것도 설명하는데 저는 딱 성경적인 거 하나 있어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안 했는데 그 사람의 100%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지하심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도.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서봐야 내가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든 사람이 모든 걸 지는 아는 것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
지금 정치권에도 눈에 보이고요. 교회에도 많이 보여요. 내가 좀 아는데 내가 그 사람 확실히 알아. 참 위험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항상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믿어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지하기 때문에 100% 알아요. 내 능력의 한계까지도 알아요. 내가 왜 그랬는가도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저는 인간이 무서운 게 왜 무서운가? 모르면서 안다고 해. 내 능력의 한계도 모르면서 니는 왜 그래? 그래서 지난주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나쁜 부모는 뭐라고요? 저놈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 굉장히 나쁜 부모예요.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노력을 못하는 한계를 알아야 돼. 대부분 여러분들 자기에 대해서는 남이 한계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타인에 대해서는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억울한 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는 내 능력 한계를 아는데 왜 네가 그거 이해 안 해주거든요. 그 타인에 대해서는 그 능력의 한계를 인정 안 해주고 왜 안 하느냐 이래버린다. 이런 게 성경을 보면서 올바른 복음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쫙 듣다 보면은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저도 한 40년 목회해 보니까 이제 조금 눈이 열리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좋은가?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좋아요. 그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것은 나를 100% 알기 때문이고,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 내가 가서 설명하려면 아이고 목사님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저 목사님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좋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와서 해명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얼마나 피곤해요. 그 설명해도 또 그대로 믿어주는가? 절대로 아니에요, 인간은.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중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주 요약된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수정 전도사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목사님 확실합니다. 이랬을 때는 그럴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모르나. 얼마나 좋은, 그게 신뢰의 관계예요. 거기에 구원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지가 이해해가지고 믿으려고 해버리니까 오해가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것도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려는 순간 여러분들은 해이에 빠져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용옥이라든지 김갑수라든지 정말 무식한 거예요. 이 믿음을 알고 딱 보면요 진짜 무식하기 짝이 없어요. 지금 우리 나라에 그 있는 분도 그런 것 같아요. 서울대 법대가 문제예요. 545장